자기에게 유리한 구원을 선택하는 인간의 심리.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구원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구원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어떤 구원은 끝까지 거절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인간의 마음에서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사람은 거짓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진리를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리가 내 생각과 충돌하는 순간 마음은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누가 보아도 그는 경건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청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영생을 구하던 사람이 갑자기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마지막 선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2,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구원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구원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재산을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붙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보다 자신이 놓을 수 없었던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부자 청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같은 선택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순종해야 하는 말씀은 어렵게 느껴지고 듣기 좋은 말씀은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비추어 숨겨진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참된 말씀은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아프게 합니다. 그 아픔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을 바꿀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바뀔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무뎌지면 무엇이 진리인가 보다 무엇이 편한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진리를 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받아들이기 쉬운 구원을 원하는 사람인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부자 청년은 말씀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자기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